요즘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식시장과 코인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가 하면 관세 정책으로 온 세계에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군사비를 유럽과 동맹국에 증액을 시키니까 수십 개의 국가들이 절치부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위와 힘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있다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크고 든든한데 저것도 또 모자라서 이제 새 비행기로 곧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교체하는 비행기는 한 대당 5조 원이 넘는데 그것도 2대나 구입을 합니다. 1시간 사용하는 비용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번 움직일 때 수백 명의 경호원과 수행원들을 대동하는데 그 비용 또한 엄청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이보다 더했습니다. 게슨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앞에 4마리의 백마가 마차를 끌고 그 위에 게슨 장군은 타고 들어옵니다. 칼과 창을 든 호위병들이 뒤따릅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올 때에 그 앞에는 높은 깃발과 화려한 문장을 세우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저 개선문을 통과하면 기다리고 있던 군인들은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고 빵파레를 터뜨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바와 같이 저렇게 개선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로마에는 3개의 개선문이 남아 있습니다. 배너 영화 장면을 보면 개선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선 장군과는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장군들과 황제들을 왕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왕, 영원한 왕이 입성하지만 그 행렬은 너무 초라합니다. 저들의 영광은 잠시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참 평안과 참 구원과 참된 위로와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저들이 준 영광과 저들이 준 평안은 죽이고 빼앗는 거짓 평안과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참 평안, 참 위로, 참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행렬에는 백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붉은 카펫도 깔려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깃발, 화려한 문장, 나팔 소리, 방패와 창을 들고 따르는 무리들, 경호하는 군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족도 없고 부자도 없고 고위 관료도 없습니다. 자, 오히려 가난하고 무명한 서민들, 그보다 더 비천한 자들만 나와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카펫 대신에 흐름한 겉옷을 나뭇가지를 벼 길에다 깔았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이런 초라한 준비를 기꺼이 받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놀랍고 영원한 구원의 행렬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렬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사용된 도구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필 때에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만왕의 왕의 구속의 행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11절 세 구절 말씀은 환영하는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입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누가 나오죠? 자, 누구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두 제자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 이르고 있습니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자, 감람 하면 뭡니까? 감람이 뭡니까? 감람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이 감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문을 빌어와서 감람이라고 했는데 감람이 뭔지 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올리브는 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리브입니다. 이제는 올리브를 다 알기 때문에 어려운 감람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올리브로 번역해야 됩니다. 지난번 성경 개혁할 때에, 개혁 개정을 바꿀 때에 이런 단어를 참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람나무, 앞으로는 늘 올리브 나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나무는 저 나무고 열매는 저렇습니다. 저걸 짜서 기름을 만들면 올리브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올리브 기름을 조금 먹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하고 토양이 맞지 않아서 재배가 안 되니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어떤 지역에서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죠? 중동 지중해 근처에 있는 국가들에서 많이 잘 자라는데 특별히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 은혜가 넘치는 나무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성경 식물을 살피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동물의 왕자가 사자라면 나무의 왕자는 올리브라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산에 꽂혀 있으니까 그 산의 이름이 뭐죠? 이제 앞으로는 올리브산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바로 어느 산 기슭에 있었는가 하면은 어느 산 기슭에? 올리브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어 입성에 필요한 나귀와 새끼가 있는 것을 알려주며,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바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순수히 내어줄 줄을 알았을까요? 자, 여기에서 전지하신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주님, 말도 없이 남의 나귀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하면서 따지거나 물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도 이건 아닌데 싶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제자가 가서 보니까 매여 있고 풉니다. 주인한테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도둑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3절입니다. 나귀 주인입니다. 누가 할 때 이 누가는 나귀 주인의 헌신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렸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즉시 보내리라 했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즉시 하는 것입니다. 왜 즉시 해야 될까요? 주님한테 이것 드려야지 저것 드려야지 했는데 예배 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집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합니다. 며칠 지나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주님 취소입니다. 내 서원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갈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 쉬웠을까요?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귀는 뭐고 말은 뭡니까? 구분 잘 안 되죠. 자, 나귀는 저렇게 주로 짐을 싣고 다니는데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기가 크죠. 그런데 백마는 아주 멋있죠. 자,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고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마차를 4마리의 말이 쫙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백마가 최고급 승용차라면 나귀는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딱 적어놨는데 딱 오늘 맞았습니다. 트럭 한 대 얼마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리거나 빌려줬는데 다치면 트럭을 도난당하는 것이나 고장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즉시 내놓았습니다. 자, 우리 손에 있는 10만 원, 100만 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내 입과 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소비되고 사라지지만 주님께 드린 것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저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를 위하여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사라지는 소유를 영원한 창고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사라질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영원한 보물 창고에 저축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 나귀를 즉시 드린 이 주인 누구이죠? 추측 인물은 있지만 모릅니다. 무명입니다. 직업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렸더니 역시 만왕의 왕의 구원 행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우간다의 교회와 학교 짓고 책걸상 마련할 때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교회 2개, 학교 2동을 짓는 역사가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명이든 무명이든 청지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는 일에 참여하는 하늘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오늘 더 주목하게 되는 사람들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또 등장을 하고 있죠? 네,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트럭 한 대를 헌물하거나 빌려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만 드리고 가난한 자는 드릴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자, 이들은 트럭 한 대 못 드렸지만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겉옷을 붉은 카펫 대신에 깔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겉옷 벗어버리면 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렸으면 해지기 전에 꼭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한 벌밖에 없고 밤에는 이불로 덮어야 되는데 그 전당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겉옷을 펼 수 없는 자들은 또 다른 이들은 뭘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자, 가격순으로 따져보면 자, 헌금을 드렸는데 제일 비싼 거는 나귀와 나귀 새끼,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는 돈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신 헌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의하면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참새 2마리 살 수 있는 가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들었다고 큰 것이 주님께 되지는 않습니다. 적게 들었다고 주님께 그것이 적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헌물과 헌신은 없다고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소와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염소,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드리기에 큰 부담이 되죠. 요즘 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예,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양 정도는 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마저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물, 소, 양, 염소 안 되면 비둘기 괜찮다.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물, 가루, 소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을 고려한, 배려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폐부와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을 잘 보잖아요. 두 분이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조심조심 들어왔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한 분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아주 상기가 돼서 참석을 했습니다. 급하게 온다고 뛰어오니까 이제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그렇게 됐겠죠. 마지막에 한 분은 이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보면서 내 같았으면 피곤해서 안 왔을 텐데 저렇게라도 참석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말씀도 시작되고 했을 텐데 아이고 늦었으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석을 하는 걸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늦게 오시는 분들의 사정을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앞으로 늦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찍 오신 분들은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모습이 목회자에게는 이 설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지지난주 새소식반을 시작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아직도 날씨가 쌀쌀한데 교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있고 또 9명 앉혀놓고 나중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바로 설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도 한 분 한 분이 설교가 되는구나. 저는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데 성도들은 몸으로 헌신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목회자에게는 설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본당문을 열면 이미 들어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별을 들어서 반짝이게 하시고 땅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두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바로 이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트럭 한 대를 드리지 못해도 좋습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에게 드리기 전에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놀랍고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설교가 되고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피아노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드럼이 있습니다. 자, 이거 기구하고 나이트클럽에 있는 기구하고 성능이 어느 게 좋을까요? 예? 예, 클럽에 있는 거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스피커, 마이크, 피아노 다 쨍쨍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는 악기와 기구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딴따라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 성능은 떨어지지 모르겠지만 의미상으로 훨씬 더 특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사람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보나 강대상이나 의자는 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 노래나 또 가요나 이런 것들을 연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다 똑같은 건데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다 같은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에게 드릴 때에 서로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반짝이는 별이 되고 구분되어 만왕의 왕의 구원 행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을 하셨죠? 낙입니까? 낙이 새끼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어느 낙입니까? 낙이 새끼 위에입니다. 예수님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방탄 유리막이 되어 있는 고급 캐딜락을 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선 장군이 타는 백마를 타고 입성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뒤에는 누가요? 일반 경호원들이 아니라 하늘 군대가 따르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셔야만 됩니다. 왜요? 4절 말씀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성경에 보면 석 9.9 되어 있죠. 그죠? 예. 찬송하는 모습은 시편 118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죠? 그는 겸손하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말구유에서 성육하심으로 낮아진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백마가 아니라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탄 모습 속에서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육신, 세례받으심에 이어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탄 모습은 또다시 낮아지고 낮아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한 번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계속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보다 하나를 더 가졌다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자일수록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일수록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산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됩니다.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라고 생각한 것이 복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역전의 순간 변수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본당 보면 그게 잘 보여집니다. 화재가 난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잘 나간다고, 오늘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고 내일도 잘 나가고 수입이 많아질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가난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손해를 보았다고 내일도 가난하고 떨어지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떨어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의 통치를 받으면 정말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고 진짜로 보호하고 진짜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꽃잎, 건강한 것,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풀잎, 가뭄, 흉년, 자, 좀 더 보여주시면 가난한 것,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필요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경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일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면 이 쌓아놓은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월 지나고 나이 들수록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가졌다고 뭐가 풀린다고 교만한 것은 질병 중에 큰 질병입니다. 신앙의 철, 인생의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 건강, 지식, 자녀, 가정,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절대적인 겸손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믿음의 철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백마 대신 낙이 새끼를 탄 의미가 겸손과 더불어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나귀는 어떤 짐승인가 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난 것은 전부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드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하기 때문에 자, 뭘로 대신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드렸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었지만 주님이 사용하신 후부터는
이제 낙이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겸손과 평화와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들어짐으로 우리는 부정에서 해방되어서 정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죄인이 깨끗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정한 제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하면 뜻이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주여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질렀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소리를 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부정한 제물인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 만주의 주를 온 성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높여 쳐도 세상은 우리의 찬송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리를 치고 어디에서 노래한다 하면 사람들이 몰리는가요? 열린 음악회 한다, 나훈아 콘서트 한다, 방탄소년단 음악회 한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신문에도 나고 폰에도 올라오고 텔레비전에도 방송하고 부산시가 떠들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반응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분이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반역이에요. 그러면 로마 군대들이 즉각 출동을 해야 되는데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이 즉각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런 반역적인 행사를 하는데 왕이라고 소리치고 뭐 하는데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오고 옷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나뭇가지 비에다가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뭡니까? 개그 하는 거예요. 개그. 코미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왕은 무슨 왕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온 하늘과 온 열방을 진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위대한 일은 로마 개선 장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로 보이는 제자들, 서민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8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로마 군사와 황제와 궁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같이 약해 보이는 자들이 참여했는데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만왕의 왕의 구원 행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화려한 행렬과는 다른 겸손과 낮아짐의 행렬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의 행렬은 세상에 권세 있는 황제나 귀족이나 병마나 화려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제자들과 서민들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지
드리고 참여할 때 만왕의 왕의 구원 행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